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금요일 날 기도할 수 있도록 이곳으로 모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기도할 때에 이제는 우리의 기도 응답되는 그 경험과 체험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에게 나아오는 모든 자들에게 상 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로, 기도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계심과 그리고 상 주심, 이 두 가지를 잘 믿고 오늘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애가 이 3장 53절 54, 55, 57. 자, 예레미야가 3장 53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짐이요. 자, 54절. 물이 내 머리에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55절.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마지막 57절.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저 한번 제목 한번 죽을 상황의 기도. 우리 인생에 죽기 직전의 그 상황이 가끔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옵니다. 그런 상황이 안 오면 좋겠지만은 그런 상황이 왔을 때에 그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했나라는 내용이 성경에 없으면 제가 아마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는 그 건수가 없었겠죠. 근데 성경에 잘 이렇게 찾아보면 죽을 상황에 놓인 자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왜 적혀 있을까요? 그것은 그렇게 죽을 상황에 닥친 자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그것을 극복했는지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와 유사하게 죽을 상황에서 또 문제를 이겨내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굳이 이런 내용을 적어 놓으셨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저 오늘 좀 덥습니까? 괜찮습니까, 여러분? 안 괜찮습니까? 예. 네. 잘 모르겠네요. 뭐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앞에서는 지금. 자, 그래서 오늘 죽을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보고 한 몇 가지 보고 또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전에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에피타이저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두 번째 해야 하는 말은 수영록의 정필도 목사님 하신 말이고, 첫 번째 하신 말도 어떤 목사님이 하신 말인데 제가 그 목사님이 누구인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두 분의 기도와 관련된 말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이 뭔가 하면은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군요. 근데 듣는 순간 맞다라는 마음이 딱 들었습니다. 기도가 있기에
인생은 공평해진다 이 말입니다. 인생이 불공평하게 보이죠. 다른 사람들은 내보다 돈도 많고 내보다 훨씬 더 멋진 것 같고 대학도 좋은 대학 나오는 것 같고 뭐 다 가진 것 같아. 근데 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하시겠죠. 다른 사람은 이런 건강한 사람 많습니다. 70대 80대 돼서 저는 병 없이 사는 사람들 내 주변에 많이 봤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뭐 지금도 이제 몸이 아프고 막 이렇게 하죠. 좀 불공평한 것 같아. 그렇죠. 근데 여러분 만약 여기에 기도까지 없으면 진짜 불공평합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이 공평해질 수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보다 가난할 수 있겠죠. 그런데 기도하면 그 가난의 문제가 극복이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가 조금 둔한 친구들을 저는 봤습니다. 좀 그 총기가 없는 것 같아 둔해. 근데 여러분 계속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래 하면 약간 얘가 총명해집니다. 정말로 기도로 인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되는 인생들이었을지라도 공평하다 극복이 되고 이렇게 된다. 저도 이제 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 내가 태어났을 때 얼굴이 일단 BTS급이고 방탄 정도 되고 이름은 제가 그래도 연예인 이름이죠. 동방신기 윤호니까 이름은 우리 아버님이 참 잘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시대에 윤호라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한 세기를 앞서 나가는 이름을 1970년대 우리 아버지가 지어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다른 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 이거 하나는 참 만약 내가 돈도 많고 얼굴도 방탄이고 공부도 잘해서 서울대학을 갔고 건강 뭐 최고고 이래 했으면 제가 기도했을까요? 아마 내가 기도 안 했을 겁니다. 근데 태어나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다 우리 집안에 병이 하나 흐르고 있었고 간이 이거는 뭐 태어나자마자 이건 간이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가난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제가 좀 짜증이 나는 때가 있었습니다. 왜 이런 내가 하나님을 안 믿은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하나 좋은 건 뭔가요? 자,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고등학교 때 가난하지 않았으면 기도 진짜 안 했을 겁니다. 가난하니까 어쩔 수 없이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뭐 가진 게 없으니까. 근데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뭔가입니까? 가진 게 없는데 기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어리석은 것 같아요. 자기가 머리가 좀 떨어지고 가진 것도 없고 건강도 없으면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이 공평해지는 건데 아무것도 안 가졌는데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을 매달리지 않는다면 정말 인생은 진짜 꽝 인생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숙명론과 운명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것을 끊을 수 있습니다. 기도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공평해질 거고 다른 사람들이 지금은 우리보다 이렇게 좀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 그것을 극복하는 때가 오게 된다. 그게 제가 들었던 어느 목사님에게 들었던 말씀입니다. 기도로 인해서 너희 인생은 공평해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두 번째, 이번에 돌아가셨는데 수영록의 정필도 목사님 옛날에 젊을 때 발음을 잘못해갖고 정팔도 목사님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정필도 목사님이 서울 사람인데 매우 설교도로 보시면은 거의 자목의 보이스를 하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도 예배 시간에 거의 안 좋은 스타일인데 아이고 진짜 그분은 너무 목소리가 참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경상도 말로 한번 기도에 대해서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사고가 터지고 사건이 터지고 감당되지 못할 여러 가지 무고한 욕을 듣고
돈 없고 뭐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화 돌리지 말고 친한 친구들에게 전화 돌리고 나를 좀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메일 보내고 카톡 보내고 이런 짓 하지 말고, 이거 제가 한 말은 아닙니다. 저는 강대상에서 이렇게 약간 거친 말을 안 쓰려고 노력하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안 하고 싶은데 이분이 하신 말이기 때문에 그냥 전달만 하는 겁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입 닥치고 기도해라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와, 이분 서울 사람인데 입 닥치고 기도해라. 맞네.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관계가 틀어졌죠. 이걸 풀기 위해서 전화하고 이래 해보십시오. 완전히 꼬여버립니다. 그때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가만히 있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근데 저는 아무리 정필도 목사님이라도 이런 말을 했을 때 성경에 이런 예가 없으면 저는 안 받아들입니다. 그가 아무리 지구 최강의 목사님이라 하더라도 그가 말하는 주장이 성경에 없으면 저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입 닥치고 기도하라는 말이 성경에 있는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6장 4절을 우리 민수 형제가 한번 아닙니다. 우리 교회 두 민수 있습니다. 자, 민수기 16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사건인가 하면 고라가 모세가 너무 마음에 안 드니까 막 이게 당을 이렇게 해서 여러 사람들 꼬드겨서 모세를 그냥 엎으려고 했습니다. 쿠데타 비슷하게. 근데 모세가 그걸 다 고라의 말을 싹 다 들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냐? 그냥 듣고 엎드렸습니다. 누구에게 엎드린 겁니까? 고라에게 엎드린 겁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이게 뭔가요? 이게 정필도 목사님 이야기한 입 닥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이 문장은 쓰지 않겠습니다. 저는 약간 순화해서 하겠습니다. 입을 닫고 기도하라. 아, 이게 성경에 있었구나.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무고하게 공격할 때 그거를 여러분 전화로 메일로 푸는 것은 저는 제가 살아보니까 불가능하다는 걸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풀려고 하면 할수록 그 문제는 더 꼬였습니다. 그때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가만히 있고 그냥 하나님께 엎드리면 해결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기도의 삶들 속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무디가 이건 무디의 전기에 보면 나오는 내용입니다. 무디가 한창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무디를 싫어하는 무슨 신문 기자가 하나 있었는데 뭐 무디 나쁜 놈이다, 무디 나쁜 목사야, 돈 밝히는 목사, 이런 식으로 신문에 무디를 욕을 해버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즘 목사님들은 바바로 고소 들어가겠죠. 고소,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죠, 법원에. 근데 무디는 그렇게 하지 않고 산으로 갔습니다. 3일을 금식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터졌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3일 후에 내려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기자가 다시 신문에 기사를 썼습니다. 뭐라고? 제가 3일 전에 썼던 내용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제가 I'm sorry,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기사를 올린 겁니다. 3일 만에. 할렐루야. 무디가 한 건 뭔가요? 민수기 16장 4절 말씀입니다.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그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저는 제가 최근에 몇 가지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느낀 게 뭔가 하면 기도처럼 빠른 게 없구나. 정말 기도가 빠르구나 라는 걸 진짜로 몸소 느꼈습니다. 여러 가지 응답이 있었지만 이걸 다 이야기하면 또 우리 가족 이야기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다 빼버리고, 일단 어쨌든 간에 우리가 기도했을 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빠르고 그것을 경험해 볼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시키지 말고요, 인간적인 방법과 잔머리를 돌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인간적으로 머리를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 그 머리를 돌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 최근에 제가 기도했던 응답 한 서너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만 딱 이야기하겠습니다. 한 3일 동안 잠을 못 잔 지난번에 한번 했는데 잠을 못 잔 분이 있었는데 약을 먹어도 수면제 먹어도 잠이 안 오고 그래서 기도 부탁해서 제가 알았다고 기도해드리겠다. 저도 3일 동안 잠을 못 잔 적이 있었습니다. 진짜 미치겠더라고. 3일 동안 잠을 못 자니까. 수면제를 먹었는데도 수면제를 2알이나 먹었는데도 2시간밖에 못 잤던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잠 푹 자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날 물어봤습니다. 어젯밤에 잠 몇 시간 잤습니까? 10시간인가 12시간 잤다 하더라고. 할렐루야. 저한테 그 기도 이제 더 이상 부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좋을까 두렵습니다. 내가 원래 이게 기도를 응답해 보면 느끼는 게 자기 분야가 생기거든요. 기도 응답 잘 되는 분야. 이거 내가 잠을 불면증을 시달려 봤기 때문에 불면증을 가진 사람들은 또 간절히 기도가 되는 겁니다. 내가 그걸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응답률이 높더. 이 분야가 이게 알게 되더라고 나중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기도해 줄 생각이 없다. 너무 잘 자시기 때문에. 너무 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두 가지 잊지 마십시오. 기도로 인해서 여러분 인생은 공평해질 겁니다. 할렐루야. 비교해서 스스로 낙심하거나 낙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 스스로 풀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던져버리고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이 두 가지가 노 목사님, 정말 평생을 기도했던 그 나이 많은 목사님이 하신 진리와 같은 말씀들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죽을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세 명을 볼 텐데 한 명은 예레미야, 두 번째는 히스기야, 세 번째는 삼손입니다. 이 세 명이 죽을 상황에 놓였습니다. 실제로 성경의 기록이 다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미리 답을 말씀드리면 여러분 긴박한 상황에서는 기도가 길게 안 나옵니다. 여러분 아까 그 예레미야가 막 구덩이에 빠져서 막 위에서 돌 던지고 막 이런 상황이었다 아닙니까? 그때 물이 밑에서 차 올라가고 코까지 왔을 때 하나님 주여 제가 멸절하게 되었나이다. 멸절이 뭡니까? 죽어서 완전히 사라진다는 뜻의 단어가 멸절입니다. 멸절. 완전히 내 존재가 그냥 나노 형태로 그냥 다 그냥 분해되는 거죠. 내 존재가. 그때 기도했을 때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코 밑에 물이 곧 5mm 남았습니다. 하나님, 조금만 지나면 제가 곧 죽을 예정이오니 주께서 저를 사랑하시. 이렇게 했겠습니까? 한 방에 끝내는 겁니다. 살려주세요. 그게 죽을 상황에 처한 자들의 기도문입니다. 살려주세요. 그거로 끝입니다. 그걸로 끝. 근데 살려주세요. 그 영어로 치면 help me. 이게 하나님에게 올라가면 그게 기도로서 승화가 된다. 그리고 하나님 답도 짧습니다. 지금 내가 밑에서 물이 지금 차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구덩이에서 지금 죽기 멸절되기 1초 전에 하나님의 음성이 아까 보면 57절에 내려옵니다. 뭐라고 내려오나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향한 큰 계획이 있고 이래 하다가 죽습니다. 예레미야는 물 이래가 죽었겠죠.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딱 한마디 합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절대절명의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왜 단문으로 쇼부를 치는지 난 그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좀 길게 좀 문장을 한 10문장이라도 해주시지. 딱 한 문장 두려워 마라. 끝. 와 진짜 짜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57절 확인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죽게 아랜 날에 구덩이에 빠진 그 날에 내가 나를 살려주세요라고 한 그 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왔습니다. 근데 지금 구덩이 물구덩이 안에 있죠. 가까이 와서 가라사대 딱 한마디 한 문장 안 해요. 두려워 말라. 어쨌든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짧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음성도 짧게 단문으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왜? 그 상황이 너무 긴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긴 문장을 하지 못해서
짧은 문장을 하는 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때는 짧은 문장을 해야 될 때이었기 때문에 주께서는 그렇게 하셨을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한 번 더 보죠. 예레미야가 3장 53절부터 다시 조금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자, 어떤 상황인가? 저희가 내 생명을 끊으려고 저는 단수고 저희의 희는 복수전미사입니다. 여러 명이 나를 공격했다는 거죠. 나를 죽이기 위해서. 여러 명이 나를 죽이기 위해서 생명을 끊으려고 구덩이에 던져버렸고, 여러분 구덩이가 2m짜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구덩이는 2m가 아니라고. 지금 이게 한 3.5m 정도, 3m 정도 되겠죠. 이 정도 구덩이가 이스라엘에서 구덩이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구덩이는 그냥 한 7m씩, 8m씩, 10m씩 내려가는. 그러니까 옛날에 그 다윗 그 전쟁 나갔을 때 물 길러 갔을 때 왜 물 길러러 가면은 혼자 가서 두레박으로 이렇게 퍼오면 되죠. 장군 3명이 가서 물 길러러 가지 않습니까? 밑에 한 10m 되니까 그 밑으로 한 명이 줄 잡아주고 한 명이 망보고 한 명이 내려가서 물을 퍼. 그 3명, 그래서 3명이, 장군 3명이 가야 물을 퍼올 수 있는 그런 구덩이라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이미 떨어졌을 때도 몸에 충격이 왔겠죠. 다리 하나 부러졌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밑에는 또 물이 올라오고 있어. 그 위에서는 또 돌을 던지고 돌로 또 아구를 맞고 숨도 못 쉬게 이런 상황이죠. 자, 54절 보겠습니다. 물이 내 머리에, 물이 밑에서보다 차올랐겠죠. 지하수가 있었을 테니까 계속 차올라다가 이제 내 머리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했겠죠. 살기 위해서 이렇게. 그리고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됐다. 뭔가요? Now. 지금 나는 죽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뭔가요? 이게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죽습니다. 이 기도라. 하나님, 제 지금 죽습니다. 이때 여러분 오랜 문장을, 긴 문장을 말할 수 있나요? 요 밑에 물이 차올라서 지금 거의 1분 후면 죽어야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 나 죽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기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세 분의 기도를 보고 예레미야, 히스기야, 삼손의 기도를 보고 놀란 거는 하나님, 저 죽습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숨 막힙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사람들은 무조건 다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죽을 것 같아요라고 노래방으로 와서 술을 퍼마시고 이래 해서 하면 진짜 죽는 경우도 있는데, 하나님의 진짜 죽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말한 사람들은 전원 다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을 상황에서 기도할 때 실제 죽지 않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또 죽을 상황이 됐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없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죠. 사람들은 나에게 돌을 던지는 역할밖에 안 하니까,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죽을 상황에서 내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멸절되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그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절대 죽지 않을 거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끝끝내 살려내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를 한번 경험해 보시길 소망드립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 57절에 결론이 뭔가요? 이 사건의 결론, 하나님이 갑자기 가까이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살려주시는, 그때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 이방인 아프리카계 사람이 와서 그 예레미야를 건져주는 그런 사건이 결말이 됩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이 죽을 상황에서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살려내셨다. 이게 첫 번째 사건이고, 두 번째 사건 보겠습니다. 이사야 38장 1절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입장에서 봤을 때도 불공평 안 한 거죠. 지금 구덩이에 빠진 것은 불공평한데 그 구덩이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하나님 음성을 들었으니까 공평한 겁니다. 공평해진 거죠. 할렐루야. 나에게 돌을 던진 자에게는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돌을 던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가까이 가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돌에 맞은 나와, 그리고 그런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 가까이 와주셨고, 그리고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셨죠. 그래서 공평한 겁니다. 구덩이에 빠졌을지라도 공평하다 라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상황이 더 힘들어서 어렵다라고 말은 할 수는 있겠지만, 죽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그 말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좋고,
사람들 앞에 그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 여러분 다 공황장애 걸립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힘들 때마다 전화, 어떤 한 사람 딱 정해놓고 힘들 때마다 전화하는 겁니다. 목사님 힘들어요. 목사님 힘들어요. 새벽 3시 때리링 목사님 힘들어요. 제가 차단한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너무 심장이 뛰어서 막 내가 죽을 것 같더라고. 이제 곧 차단 풀려고 합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딱 정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진짜 그 사람 말려 죽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고민과 하나님, 목사님 힘들어요, 이거를 하나님께 해야 된다고. 내한테 하면 여러분 100명이 저한테 다 한다 해보십시오. 새벽 3시에 새벽 4시에 카톡으로 문자로 메일로 그리고 내가 그래 쓰러지지 않았습니까? 수년 전에. 그거는 내한테는 가끔 하고 하나님께는 줄기차게 해도 그분은 공황장애 걸리지 않습니다. 그분은 공황을 초월하신 분이죠. 할렐루야. 그분에게 계속 끊임없이. 자, 두 번째 히스기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8장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되어 있죠.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가 하면은 He was at the point of death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이거 한글로 봤을 때는 병들어 죽게 됐다는 거, 뭐 병들면 뭐 죽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이 가끔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가 죽음의 포인트까지 갔다. 곧 조금 있으면 그는 죽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사야가 캐치하고 이야기해줬죠. 너 죽는다. 집에 유언 빨리 하고 네가 숨겨놓은 금과 은과 보험 빨리 비밀번호 빨리 너희 자녀들에게 알리고 네가 1,000,000원 그 이불 속에 1,000,000원 집어넣은 그거 네 죽으면 그 나중에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빨리 가족 이걸 하라고.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거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누구 말입니까? 이게 이사야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그 당시에 좀 교만하게 했습니다. 교만하게 너무 자랑질하고 교만하다가 결국 이제 죽게 된 병들어서 이제 염증으로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히스기야를 처리하려 했죠.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음성이 떨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바뀌어 역전되죠. 38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자,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있고 그 중간쯤에 원컨대부터. 자, 원컨대가 이제 기도문이라고 했습니다. 원컨대 소원컨대란 말이죠. 원하옵컨대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살려 주세요. 요거를 리얼하게 하면은 아까는 주여 내가 지금 죽습니다. 이 기도고 지금은 하나님 살려 주세요입니다. 딱 한 문장의 기도죠. 치료해 주시고 살려 주세요. 할렐루야. 그거로 족하다. 그리고 이 기도로 어떻게 되나요? 그의 수명이 한 10몇 년 쭉 늘어나게 되죠. 할렐루야. 분명히 죽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가 방금 5분 전에 그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죽을 뜻이 그렇게 하나님 뜻도 바꾸시나요? 하나님의 뜻이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100% 그대로 실현됩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회개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철회하십니다. 이런 내용이 성경 어디에 있나요? 요나서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망한다라고 이야기하라고 해요. 니느웨 수십 일만 지나면 망하리라. 그런데 그들이 회개했죠. 그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니느웨에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하나님 뜻은 니느웨를 멸망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니까 오케이 없었던 거로 하자. 하나님의 마음이 시시각각 변하는 분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회개한 자들에게 마음을 바꾼 자들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죄를 짓고 교만하게 살 때는 그를 뭐 심판할 계획이 있겠지만은 그가 회개했을 때는 또 다른 another 레벨에 또 다른 레벨의 계획이 있다. 계속 지금 찌소리가 나서 지금 제가 진짜 괜찮습니다. 아이 때는 다 그렇죠.
오케이. 아이들은 다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뭐라 하지 마시고. 예. 또 세 번째 삼손 한번 보겠습니다. 삼손 사사기 15장 18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예레미야는 이제 하나님 저 멸절 이제 저 죽습니다 이 기도문이고, 두 번째는 히스기야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기도문이고, 이제 삼손 한번 보겠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의 종의 손으로 큰 구원을 베푸셨으니 근데 이제 목말라서 죽게 되었다. 여러분 성경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목말라서 죽는 사람 많습니다. 물 없으면 사람 죽습니다. 지금 무슨 병이죠? 물이 몸에서 빠지는 그 병 이름이 뭐죠? 갑자기 생각 안 났는데. 탈수증. 예. 탈수증 걸리면 군인들도 많이 죽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삼손이 여러 명 이제 죽이고 전쟁하고 있는 상황이고, 엄청나게 이제 크게 하루 종일 싸웠죠. 몸에 있는 수분이 다 빠진 겁니다. 본인도 알았어. 이 상태로 조금 더 가다가는 죽을 수 있다. 자, 이제 삼손의 기도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나요? 내가 이제 목말라 죽습니다. 그리고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죽을 겁니다. 이게 기도문처럼 보이지 않는 기도문이죠. 내가 이제 목말라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더 유심히 보십시오. 삼손이 지금 노래방에서 죽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삼손은 하나님이 하라는 블레셋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삼손은 부르심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주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번아웃이 발생했죠. 그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삼손의 내용이 뭔가 하면 제가 주님이 하라는 일을, 이 큰 구원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블레셋에서 구출해내는 이 큰 구원을 제가 행하고 있었는데 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이 말입니다. 나는 이게 1차적으로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주의 일을 하는데 죽어가냐고. 근데 이제 나중에 알게 됐죠. 주의 일을 해보니까 주의 일을 하다가도 죽어갈 수도 있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의 길을 쭉 걸어가면 장밋빛길이 쫙 펼쳐지고 축복받고 영권도 강화되고 은사도 오고 사람들이 좀 알아주고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하라는 일을 해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죽는 상황까지 나아갈 수 있다고. 그렇다고 노래방에서 죽는 것보다야 주의 일 하다가 죽는 게 더 복되겠죠. 할렐루야. 내가 이제 목말라 죽겠습니다. 이게 삼손이 했던 기도고, 그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자, 1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레히의 한 우묵한 곳을 터쳐서 물이 나오게 하셨죠. 그리고 정신이 차려지고 그가 소생케 되어지고 그 샘 이름을 엔 학고레. 엔이 샘입니다. 엔 학고레의 샘. 학고레 뜻은 뭔가 하면은 고함치다 이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함 쳤을 때 샘이 터졌다는 거죠. 근데 그럼 여러분 지금 삼손이 뭘 고함 쳤을까요? 다시 18절로 올라가겠습니다. 18절에 이 내용 중에 삼손이 고함 친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뭘 고함 쳤을까요? 가로대부터 주여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사역을 하게 하셔놓고 지금 제가 목말라 죽습니다 라고 큰 소리로 외쳤겠죠. 이 문장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이 문장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만약 이때 삼손이 전화기가 있어갖고 자기 와이프한테 여보 나 지금 죽어가. 그럼 와이프 심장 떨어지고 와이프 119에 실려갑니다. 그러면 아들아 아버지 지금 주의 일 하다가 죽어간다. 이러면 아들도 넘어가겠죠. 이런 중요한 내용들은 하나님에게 직접 직고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목말라 죽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내용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해야 될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신실한 믿음의 동료들에게는 가끔 이야기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직접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말하는 것이 좋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감사한 것은 요즘 대학 청년부 친구들이 예전보다는 기도를 조금씩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가끔 이제 교회 와서 이제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청년들을 제가 종종 보고, 또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면 또 내용이 드러날 때 또 다른 교회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쨌든 다양하게 이 교회를 이용하시든 저 교회를 이용하시든 간에 어쨌든 하나님의 존재에서 엎드리는 건 중요한 포인트다. 힘들 때 노래방으로 가서 막 이렇게 마이크 들고,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전에 와서 딱 보고 사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여기서 질러도 됩니다. 아무도 안 듣습니다. 우리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옆에 가서 뭐 하는지 이래 누가 듣겠습니까? 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 들으실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할렐루야. 세 명의 기도를 끝냈습니다. 예레미야 기도. 주여 지금 죽습니다. 히스기야 살려주시옵소서. 삼손 고함치면서 내가 주님의 하라는 길을 사역을 걸어갔는데 지금 목말라 죽습니다.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때 샘이 터졌죠.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절대절명의 죽을 상황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방금 제가 이야기한 이 내용도 성경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에 없는 건 이야기 안 합니다. 최상 강대상 위에 있었을 때는. 한번 확인해 보죠. 시편 61편 2절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1편 2절 말씀에 한번 띄워주시죠. 시편 61. 예. 내 마음이 눌릴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었다. 여러분, 땅 끝은 이제 이스라엘 그 당시에 예수님 계실 때 땅 끝은 스페인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땅 끝이 어딘가요? 제가 알기로는 울산 간절곶으로 알고 있습니다. 땅 끝이. 그리고 해남, 땅 끝말 해남, 전라도. 우리가 해남에 그리고 울산 간절곶에 가서 기도 못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땅 끝은 그런 물리적인 위치로서의 땅 끝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심리적인, 영적인, 상황적인 땅 끝이죠. 땅 끝이 뭔가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벼랑 끝을 말합니다. 벼랑 끝에 아무도. 그리고 그 상황도 마음이 눌려. 이 마음이 눌린다는 표현은 영어나 원어로 봤을 때는 약간 정신병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우울증. 내 마음이 우울증으로 눌렸을 때, 그리고 상황이 땅 끝에서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오늘 설교한 그 상황이죠. 죽을 상황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냥 질러라 하는 게, 질러라. 죽게 하나님께 엎드려서 지르라. 근데 이게 너무 간단한 건데 이거를 안 하는 사람이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옛날에는 뭐 소리를 크게 질러서 기도를 잘 안 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걸 계속 배우고 또 이걸 해보고 하면서 결론을 내는 게 뭔가 하면 진짜 기도는 소리를 질러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용하게 하는 기도도 묵상 기도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평상시에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정말 절박한 순간에는 정말로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계속 아이들이 지금 계속 소리를 지르는 것 같다 생각됩니다.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질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끊임없이 지르고 언제 네가 땅 끝에 있다라고 생각될 때 그때 질러라 소리를. 그리고 네 마음이 눌릴 때. 근데 여러분,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죠. 우리 마음이 심리적으로 우울증이나 강박증으로 눌렸을 때 소리를 지르면, 그게 뭐 외침이든 뭐 찬양이든 큰 소리 지르면 우리 안에 있는 깝깝함과 답답함들이 휘발됩니다. 신나처럼. 그런 영적인 그런 어떤 육체적인 메커니즘을, 정신적인 메커니즘을 하나님이 우리의 몸 안에 넣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1000명을 나귀 특비로 때려 죽인 사건 아닙니까? 이 사건이.
근데 자기는 목말라, 분명히 1000명을 때려 죽인 큰 부흥의 사건이죠. 근데 본인은 정작 목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크게 소리 질렀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죽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라는 기도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샘을 터뜨려 주셨습니다. 그가 눌릴 때, 낙심될 때. 할렐루야. 자, 이제 한 두 가지만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 내용이 이제 다 끝이 났습니다. 이제 두 가지를 이제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는데, 첫 번째 한번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열왕기상 17장 20절에 있는 매우 재밌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기도를 그냥 환장기도라고 명명해 봤습니다. 이게 환장기도냐? 열왕기상 17장 20절에 보시면은 이게 무슨 사건인가?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의 집에 가서 그 사르밧 가부가 빵하고 기름 이렇게 밀가루로 굽어서 먹고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했던 그 사건이죠. 그 집에 짠 들어가서 네가 지금 굽으려고 하는 그 빵을 내한테 먼저 가지고 와라. 그 이제 이 여자가 열받았죠. 나는 이 빵을 먹고 우리 자식하고 죽을 겁니다. 근데 네가 왜 갑자기 네가 아무리 목사지만 우리 마지막 식량을 너한테 주어야 되냐? 근데 어쨌든 설득당해서 이 음식을 주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기름통에 기름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가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가 하면 이 아들이 어떤 일들을 통해 죽어버립니다. 그 사건이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이 집안에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같이 동거하고 거주하고 있었는데 자기 때문에 아들이 죽은 것처럼 된 겁니다. 그 내용입니다. 이때 엘리야가 어떻게 부르짖어 기도했는지 한번 그 기도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가 우거 지금 살고 하숙하고 있는 이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군요. 이거 뭡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옛날에 저도 이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제가 제일영도교회 대학 청년부 사회 갈 때 한 여학생이 장염인가 엄청나게 배가 아파갖고 응급실에 실려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입원을 한 일주일 정도 해야 되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인가 제가 가서 그 여학생이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저보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 당시 뭐 치유를 다 알고 있었고 목사님 기도하시면 저는 낫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정말 간절히 해줬습니다. 그래 더 악화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그 여학생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더 악화됐습니다. 목사님 다음부터 환자들이 기도하지 마세요. 싫어합니다. 여러분 싫어. 얼마나 민망하게 목사로 그런 상황입니다. 엘리야가 그 집안에 들어가서 아들이 죽었으니까요. 얼마나 절박하게 기도했을까요? 자,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결과 17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2절 예, 괜찮습니다. 예, 할렐루야. 제가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왕기상 17장 22절. 예, 제가 보통 이래야 보통 나오던데 오늘은 아니네. 보통 이래 제가 뜸을 들이면 되던데 오늘은 맞습니다. 진짜 심장이 막 뛰고 지금 막 등에 식은 땀이 나고 그렇습니다. 지금 제발 좀 주여.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났다. 할렐루야.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누구의 기도를, 누구의 소리 지름을 통해서? 엘리야의 소리.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라고 안 했습니다. 이건 거의 소리에 가깝다. 이거는 거의 짐승의 울부짖음에 가깝기 때문에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도다 이래 하지 않았고 엘리야의 소리, 울부짖음을 들었다. 이 짐승이다. 짐승 한 마리가. 이 짐승이 어떻게 짖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다시 올라가 보죠. 이 짐승 엘리야가 어떻게 짖었는가? 20절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제 감이 오죠. 이 부르짖어란 말은 진짜 짐승이 울부짖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여자의 집에서 지금 섬김받고 살고 있는데 어떻게 아들을 죽이십니까? 진짜 짐승처럼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셨죠. 할렐루야. 내가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에, 그 땅끝 아닌 땅끝의 상황에서 우리가 부르짖기 시작하면은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한번 부르 질러 보세요. 질러. 할렐루야. 이거는 성격의 MBTI 문제가 아닙니다. I에게 이러는 목사님, 저는 I입니다. 됐다, 나도 I다. 나도 INFJ다. 저는 E가 아니에요. E 외향성이 아닙니다. 저는 I 내향성. 지금 내향성 외향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절박한 사건이 터지고 내가 죽을 상황이 되면 짐승의 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짐승의 소리가. 그 소리를 하나님 기도로 받아들이신다. 승낙하신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본문만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미스테리한 성경입니다. 시편 88편인데 이거 보고 말씀 마치겠는데, 여러분 시편에 있는 많은 내용들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환란이 발생했습니다. 내가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이게 시편의 구조입니다. 근데 이 시만은 지금 환란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부르짖고 있습니다. 근데 응답은 안 됐네요. 응답이 됐다는 말이 없는 내용의 본문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요거만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88편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17절에. 근데 이 고통의 수준이 어느 정도 고통인가 하면은, 여러분 외우기도 쉽죠. 시편 88편입니다. 이스라엘에서 8이라는 숫자는 뉴스타트,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죠. 팔팔하게. 팔이 있으면 두 번이니 그렇게 이해를 하시라는 겁니다. 시편 88편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내가 소시가 뭔가요? 어릴 때부터 곤란을 당했다. 태어나 보니 고통 중에 있더라, 이 표현입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어릴 때 태어나 보니 호강하면서 저를 부유하게 잘 살았어요. 이런 사람도 많이 있고, 어릴 때 태어나 보니 너무 힘든 겁니다. 내가 어릴 때 태어나 보니 곤란을 당하여 죽게 되었다 되죠. 죽을 상황이 됐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 그 다음에 17절 보겠습니다. 자, 어릴 때부터 시작됐죠. 이 고통이 어릴 때부터 시작되고 지금 해결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좀 컸죠. 근데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밀려듭니다. 이런 일이 물같이 하루 종일, 이 정도면 여러분 미칩니다. 내가 봤을 때는 어릴 때부터 남들이 당하지 않을 고난을 나는 당하고, 그리고 이게 10년 20년 갔는데 끝날 기미가 안 보이고, 이것이 매일매일 물처럼 어느 정도 나를 애워 쌀 정도로 심각하게 끊임없이 에브리데이, 어릴 때부터 에브리데이 지금까지 매일매일 이란 미칩니다, 진짜로. 근데 이 시편 88편에는 해결책이 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 선하게 이끄셨더라, 하나님 축복하셨다,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면은. 그럼 도대체 왜 시편 88편을 기록해 주셨을까? 얼마나 소망이 안 됩니까? 이거 읽고 있으면 어릴 때부터 고통이 심했고요, 지금도 매일매일 고통당합니다.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는 내 인생, 이래 되겠죠. 근데 이 시편 88편에 이상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이걸 한번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편 88편 9절 보겠습니다. 9절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곤란으로 인하여 내 눈에 시력이 떨어지고 눈이 희미해지고 눈이 어리어리한 일이 되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께 부르며 매일 주께 부르짖으며 짐승처럼 매일 주를 향하여 손을 들었습니다. 이것밖에 안 적혀 있는 시편입니다. 얘가 매일 소리 지르고 매일 두 손을 들었기 때문에 응답했다라는 기록이 없는 유일한 시편 중에 한 편입니다. 놀랍죠? 그건 왜 그럼 이 성경을 적어 놓았을까요? 맞다, 네가 엄청난 힘든 일이 발생했을 때 끊임없이 손을 들고 끊임없이 부르짖어도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일도 손을 들고 그 다음 날도 부르짖었는데 아무 문제 해결 안 돼. 끊임없이 매일매일 애워사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저는 적어주셨다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을 해야죠. 그러면 이런 힘든 상황에서, 아직 답이 없는 상황에서, 어떠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에서 끊임없이 소리 지르고 손을 드는데 이게 뭔데 대체? 이런 무의미한 일을 해야 되나? 아니, 한 달 후에 응답을 준다는 조건이 있으면 내가 한 달 동안 손을 들겠는데, 한 달 동안 손을 들어도 한 달 후에 응답된다는 지금 조건이, 계약이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10년이라도 10년 내가 손을 들면 10년 후에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난 10년 손 들겠습니다. 근데 그런 계약과 거래가 하나도 없죠. 그냥 손들, 이런 무의미한 짓을 왜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여기서 시편 88편에 나온 기도가 있습니다. 죽을 상황에서 하는 마지막 기도의 하나의 패턴이죠. 이게 뭘까요? 자, 다시 9절 17절 보고 다시 9절 보겠습니다. 다 됐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시편 80, 17절. 매일 물과 물이 나를 종일 everyday 애워싸죠. 자, 다시 9절. 9절. 매일 주께 부르짖죠. 매일 물이 둘러쌉니다. 근데 난 매일 손을 들고 기도해. 이게 뭔가요? 자, 요 구절로 정리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8절. 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한 기도가 대체 뭘까?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 아직 이 강림 안 왔습니다. 이게 2000년 전에 적힌 글인데, 책인데, 성경책이 아직 예수님 안 오셨죠. 근데 예수님 오신다고 또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앞에 무슨 내용이 있나요? 길이 참아라. 길이란 말이 뭔가요? 길입니다. 길이. 넓이 말고, 폭 말고 길이를 말한다고. 참을 때 길이. 이 친구가 어릴 때 고통이 시작됐죠. 20년이 됐습니다. 고통이 끝이 나질 않아.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요? 길이 참아라. 그럼 손을 들고 매일매일 압박이 올 때 매일매일 손드는 행위는 뭔가요? 그렇죠. 버티는 기도입니다. 끝없이 버티는 기도입니다. 요거 끝없이 버티는 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의 목사님, 한 분, 노 목사님의 말과 또 한 분의 50대 신앙존분, 노 목사님이, 나이 많은 목사님이 목회를 마감하면서 후배 목사들에게 목회가 뭐냐, 사역이 뭐냐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했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사역입니다. 내가 죽는 것이 사역입니다. 목사님 뭐라 하셨는가 하면은, 목회는, 사역은 버티는 거야, 참는 거야. 참을 생각 없고 버틸 생각 없으면 주의 길은 안 가는 거야. 그 맞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이 시편 88편은 참는 기도, 버티는 기도, 정말 힘든 상황에서, 죽을 상황에서 끝까지 버티는 기도죠. 자, 마지막 한 구절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고린도전서 13장 뭔가요? 사랑장이죠. 자, 고린도전서 13장 7절 보겠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할렐루야. 그냥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버텨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 지금 그 상황을 아십니다. 어려운 상황을 아시고, 그리고 죽을 상황도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못 참고 못 견디내면 하나님을 덜 사랑하는 게 되죠. 근데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버텨내겠죠. 학생이 공부하는 게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3년 공부해야 되죠. 고등학교 3학년 공부, 대학 4년 공부를 끝까지 버티면서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견디고 참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죽을 상황에서 해야 될 마지막 기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증명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견딤으로 그분을 향한 사랑이 빛 좋은 개살구가 되지 말고 진짜 증명되는 그분을 향한 사랑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찬양 부르고 몇 가지 기도하고 찬양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공평하시다, 무엇이
구덩이에 있지만 음성은 들린다. 구덩이에 돌을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던지지만, 이 내용이 오늘 찬양에 다 나와 있습니다. 구덩이에서 돌도 던져지지만 구덩이에서 그분의 음성도 들립니다. 자,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부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이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1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이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부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우리 1절만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이를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살아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마지막으로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자, 우리 시간에 이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가 있기 때문에 불공평하게 보이는 인생도 공평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인생은 공평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부유하게 태어났다면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 가난이 나로 기도하게끔 만들었다면 그것은 오히려 축복이 아닐까요? 내가 건강하게 태어났다면 건강을 가지고는 기도하지 않았겠죠. 근데 건강하게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더 좋은 거지? 건강한 게 더 좋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공평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 비록 구덩이에 빠져 있지만 음성은 예레미야에게만 들렸어요. 그들에게 예레미야에게 돌을 집어 던졌던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가까이 나아가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무엇이 더 좋나요? 구덩이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더 안 좋습니까? 더 좋지 않나요? 그리고 그러다가 평생 구덩이에 우리를 방치하십니까? 그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구덩이에서 죽을 그의 코 밑에 물이 왔을 때 누군가를 통해서 또 건져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을 원망하지 않도록 축복하여 달라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항상 우리 인생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부족한 것 같고 화가 납니다.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인지 화가 납니다. 그런데 기도가 있기 때문에 각자의 인생들은 공평해질 수 있고 우리가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하나님 그것 또한 좋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기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공평해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원망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비교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짐승의 울부짖음, 하나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있기 때문에 공평합니다. 기도가 있기 때문에 공평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은 천국에서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을 우리 정필도 목사님이 죽기 전에 했던 말, 입 닫고 기도하라. 네가 입을 열면 상황은 더 꼬인다.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도 네가 입을 여는 순간 또 다른 오해로 맞다, 입을 닫고 기도하는 거다. 민수기 16장 4절 말씀에 모세가 뭘 잘못한 게 있습니까? 근데 고라가 모세에게 시비를 걸 때 모세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그 사건을 처리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세처럼 듣고 엎드리는 자, 우리는 듣고 휴대폰을 들죠. 그러면 이 사건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듣고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그런 우리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은 사건과 오해와 손가락질과 그런 상황 속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런 상황 때때마다 시시때때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해결하고 우리의 인간적인 잔머리를 돌려서 해결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이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까? 입을 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 앞에 엎드립니다. 모세가 고라가 그를 향해서 공격할 때 입을 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문제를 풀려고 하고 우리는 우리가 주체가 돼서 그 문제에 뛰어들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해소하려고 합니다만은 그렇게 할 때 결국 파국이 오고 그렇게 할 때 결과는 악하게 결론 맺게 될 겁니다. 우리가 오해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하나님 비난받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시도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이 모든 문제를 알려드리고 나아가는 복된 우리를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터졌을 때, 오해를 받고 있을 때 우리 입을 닫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세 번째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원래는 세 가지 기도하고 찬양하고 세 가지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오늘은 그냥 이어서 쭉 기도하고 찬양을 이어서 두 곡을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어떻게 기도했나요? 정말 기도문이 짧습니다. 주여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날에 예레미야에게 가까이 찾아오셔서 두려워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떨어지고 난 이후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를 구출해 줍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는 거의 죽어갑니다. 거의 죽었습니다. 살 수 없는 기력이 없고 기진맥진한 상태입니다. 요게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기도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문장을 성경책에 하나님께서 적으라고 해서 예레미야는 적었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기도가 됐다는 사실. 목사님 죽고 싶어요. 이런 기도는, 이런 내용은 사람에게 하는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이것을 사람에게 하기 시작하면 그 주변의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정말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죽을 상황인데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예레미야처럼 한번 여러분 인생을 걸고 나아가시는 복된 기도가 되기를 소망드리며 우리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사람에게 이런 말 하지 말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제가 지금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멸절되어 갑니다. 제가 나의 세포가 분해되어 가고 내가 지금 이 어두컴컴한 구덩이에 빠져서 물이 내 코 밑에까지 닥쳐왔고 저는 곧 있으면 죽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를 살려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내가 지금 거반 죽게 되었고 거의 죽었나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거의 죽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거의 죽어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내가 이제 거의 거반 여러가지 모든 상황으로 인해서 거의 죽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사야 38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너는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기도했습니다. 딱 두 문장 기도했죠.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그 기도문이 끝나자마자 그게 토탈 5분이 안 됩니다. 시간 5분이. 이사야가 갑자기 나가다가 다시 되돌아와서 지금 하나님이 새로운 음성을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부터 수십 년간 더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울부짖음을 들었습니다. 그거 하는데 5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기도가 15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5분을 이미 넘겼다는 뜻입니다. 한 인생이 바뀌는데 5분이 안 걸리는데 우리는 지금 15분째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인생이 3번 바뀌어야 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15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니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의 상황이 많이 안 좋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는 유언하고 너는 죽고 살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하나님 다시 살려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망한다고 하셨지만 망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가 망한다고 하셨지만 니느웨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그 나라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히스기야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 히스기야 인생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살려달라고, 죽을 상황에서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이제 나의 몸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 안에 있는 정신병과 강박증과 우울증과 모든 기타 모든 잡담병들을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살려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망한다고 했습니다. 니느웨 망할 앞으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망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들이 살려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니느웨 부흥이 일어났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삼손의 기도를 같이 하겠습니다. 그가 한 기도는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길을 가라고 한 길을 걸어갔었는데 번아웃 되었습니다. 1000명의 블레셋 군을 죽이고 지금 대승리인데 나는 지금 목말라 죽습니다. 이것을 짐승이 부르짖듯 부르짖었고 그래서 그게 터진 샘 이름을 엔하골에 짐승의 외침의 샘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의 길을 벗어났을 때도 고난이 많이 오지만은 주의 길을 걸어가도 고난도 옵니다. 주의 길을 걸어갔을 때 목말라 죽는 상황 혹시 지금 발생했다면 지금 목말라 죽을 것 같으니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의 엔하골의 샘을 터뜨려 주시겠지요. 그러니까 동성으로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주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주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근데 왜 죽어야 되죠? 주의 길을 걸어왔는데 이 좁은 길을 걸어왔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죠? 우리는 주의 길을 걸어왔고 이 좁은 길을 걸어왔는데 왜 힘들어야 됩니까? 왜 힘들어야 됩니까? 왜 목말라야 합니까? 하나님 왜 우리는 주의 길을 걸어왔고 좁은 길을 이 10수년간 걸어왔는데 왜 우리는 힘들어야 되며 왜 우리는 목말라 죽어가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엔하골에 짐승들의 소리를 지는 자들의 샘을 주님 터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샘이 터져야 되겠습니다. 샘이 안 터지면 목말라 죽을 수도 있겠습니다. 샘이 터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두 가지만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엘리야의 기도. 제가 임의로 환장한다. 환장이란 말은 장이 요동친단 말이죠. 내가 이 집을 축복하면서 이 집에 살고 있는데 목사가 그 집 안에 들어갔는데 한 명이 죽어나가면 그거 목사 입장에서도 엄청 난감할 겁니다. 그럼 난감한 상황이 실제 발생했고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왜 그 아들로 죽게 하셨습니까? 내가 주의 종인데 사람이 내가 가는 곳에 사람이 살아나야 되는데 왜 죽어갑니까? 이걸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있어서 상황이 더 풀려야 되는데 더 꼬이고 있고 또 상황이 더 힘들어지고 있을 때,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이 이 현장에, 이 학교에, 이 가정에 있는데 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죽어나갑니까? 하나님, 이 아이의 영혼을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는 누구죠? 다음 세대죠. 다음 세대가 죽었습니다. 다음 세대가. 그럼 이거를 누가 이 죽은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웠습니까? 엘리야 아닌가요? 엘리야는 누군가요? 기성세대 아닙니까? 기성세대가 죽어가고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내가 예수님 믿는 기성세대 어른인데 왜 내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죽어가야 되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들을 살려주셔야 됩니다라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이 시간에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엘리야의 상황을 아십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한 가정과 한 직장과 한 현장에서 나가면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나야 되는데 나로 인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죽어간다면 하나님, 그들을 또한 살려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기성세대의 기도를 통해서 다음 세대, 죽어가는 다음 세대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다음 세대는 기성세대의 기도로 살린다. 죽어가는 다음 세대들은 기성세대들의 기도로 살릴 수 있다. 결국 그 죽어갔던 다음 세대들이 나중에 그들이 기성세대가 되었을 때 또다시 죽어가는 다음 세대들을 그가 살릴 수 있게 될 것인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기성세대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죽어가는 다음 세대를 살려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죽어갔던 다음 세대가 다시 살아나면 하나님, 그들은 다시 기성세대처럼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기성세대처럼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고 우리 다시 일어나 우리 G코드로 찬양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임예송 또 이어서 G코드로 같이 이어서 G코드 이어서 찬양 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88편의 기도, 정말 미스테리한 내용이었습니다. 왜 이런 내용이 시편에 적혀있나? 보통 시편의 결론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끝이 나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상황,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상황이 해결되는 것 전혀 없고 오로지 매일매일 물이 나를 애워싼다, 나는 소시 때부터 어릴 때부터 고생 많이 당했다, 뭐 이게 결론입니다. 근데 그는 끊임없이 매일매일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뭔가요? 이 기도의 핵심은 버티는 겁니다. 길이 참고 버티는 기도. 쉽지 않죠. 만약에 내가 오늘 기도해서 3일 후에 응답된다면, 아까 5분 만에 기도 응답되는 것도 있지만 만약 모든 기도가 3일 만에 응답 다 된다면 누가 4일짜리 기도를 할 수 있겠으며 누가 한 달짜리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때론 한 달이 걸리는 기도가 있고 때론 1년이 때론 10년이 걸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까지 버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버티는 기도를 끝까지 해내서 죽을 상황에서 끝까지 버텨서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배 부려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우리가 하는 기도 제목들이 영원히 응답되지 않을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만은 끝까지 소시로부터 고통당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물이 나를 애워싸도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종일 하나님을 찬송하고 종일 하나님께 손을 드는 끝까지 버텨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안 가겠다 그해 부르신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안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며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며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마지막으로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내어 드리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않는 샘물로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많은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하사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시리라. 매일 물이 우리를 애워 써도 종일 매일 주께 나와 손을 들고 부르짖었다라는 시편 88편을 기록한 익명의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군지 천국 가면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절박한 상황이 찾아왔을 때 기도를 3일 해도 답이 없고 한 달을 해도 답이 없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끝까지 버티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결코 많지 않겠지만은 우리가 그 그룹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절박한 상황, 물이 나를 애워사는 상황, 그때 종일 손을 들고 종일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